오늘은 신앙의 알고리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력한, 선택한 데이터의 결과들이 연결되어 산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면 관련된 성질, 또 비슷한 것,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는 작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검색하면 쭈루룩 그 검색 결과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 결과가 뜬 것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면 또 그에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비슷한 자료들, 그와 관계된 자료들이 쭈루룩 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주식을 검색하면 주식과 관련된 자료들이 쭈루룩 다 검색이 돼서 산출되고, 또 부동산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는 그 결과를 보면 그 단어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검색들을 하니까, 제가 풍요로운 교회를 선택을 해서 풍요로운 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 풍요로운 교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산출돼서 쫙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또 풍요로운 교회의 유튜브가 뜨게 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행사한 내용들도 쭈르륵 뜨게 되고, 체육대회 한 것들도 뜨게 되고, 어쨌든 그와 관련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주르륵 연결돼서 계속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연결된 것 중에 또 다른 그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또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런 연결되는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신앙의 알고리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좀 알고리즘 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행복하면 행복에 관련된 기쁨, 감사, 행복의 조건, 또 이런 행복한 생활,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 쭈르륵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가난, 불행,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불행, 검색을 하면 불행과 관련된 가난이나 자살이나 우울 이런 단어들이 쭈르륵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 중에 또 가난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가난에 대한 자료들이 쭉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들, 가난, 우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제 자신도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창세기 33장에서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들어서 한번 성경 속에서 어떤 선택값이 그의 삶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은 처음부터 그의 입력값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속임수의 결과로 도망을 가게 돼서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의 선택한 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집에서도 그는 또다시 이 속임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이 속임이라는 것이 계속, 속임수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라반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처음 약속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난 이 그를 속였던 형 에서가 쫓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형과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서 그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죠. 풀어주게 되고 그 화해를 하고 화난 에서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그가 선택한 곳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입력값은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정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겜 성읍에 있는 추장,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세겜이라고,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 성읍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게 돼요.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래도 꾹 참고 이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믿은 하몰은 이제 그 세겜은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이 야곱의 화난 아들들이 또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다 빼앗고 약탈하고 그 성읍에 남은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성읍에 한 성읍이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러 오게 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이 야곱은 그때서야 다시 서둘러서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의 집,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세겜의 집 그 근처에서 머무르게 되었는지, 그의 선택지는 그 세겜이 아니고 베델로 서둘러서 갔어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 세겜이라는 입력값을,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화가 난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가서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베델에서 이 세겜에서 머물지 않고 베델로 갔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단 말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화가 났어요. 우리 여동생이 정말 우리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가문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겪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약해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다시 속임을 하게 되는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을 거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 속임수를 쓰게 돼요. 또 그리고 그 속임수에 따라서 그들은 그 결과값은 어떠냐?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약탈하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도둑놈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정말 나쁜 일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어떤 처음 선택한 알고리즘, 그 선택한 입력값에 따라서 그의 삶이 계속 그런 나쁜 일들을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쁜 일, 선택하니까 또다시 나쁜 일, 또 선택하니까 더 나쁜 일, 또 선택하니까 더 나쁜 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갑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는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또 베델에서 디나가 세겜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그들과 결혼을 맺고 살았더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참고 그들과 화합해서
결혼을 하고 살았더라면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은 또 행하지 않았겠지 않느냐. 그리고 악한 일을, 계속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도둑질을 하고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겠지 않느냐. 악한 일을 선택하게 되면요, 계속 그 열매들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야 될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지 않고 그의 생각대로 세겜에 머무르는 육신의 생각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산출된 결과들이 결국 악을 행하는 그런 육신의 일들이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 디나의 강간, 그 다음에 속임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그 다음에 또 약탈, 도둑질,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불안함이 임하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주변의 부족들이 다 연합을 해서 다 쫓아와서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겜에 살지 못하고 다 정리를 해서 모든 우상을 그제서야 버리고 베델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력값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따라오게 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육신의 생각에 입력값을 넣었을 때 우리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또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과값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하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결과값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이런 육신의 우리의 데이터를 넣는다면 우리의 삶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값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요. 육신의 일들을 행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고 하나님을 법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복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르는 그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것을 선택해서 그 입력값을 우리의 삶에 입력을 한다면 육신의 일들이 계속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빠져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을 제거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최우선 데이터 값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자,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입력하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세종 풍요로운 교회를 가장 많이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세종 풍요로운 교회 항상 검색을 하죠. 그러면 풍요로운 교회에 관련된 설교 계속 자료들이 떠요. 그럼 또다시 또 눌러보면 그와 관련된 또 세종 풍요로운 교회, 그리고 또 세종 풍요로운 교회만 뜨는 게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다른 교회들도 뜨게 되고, 또 저희가 저번에 장경동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죠. 그런데 즉시 장경동 목사님의 관련된 자료들도 풍요로운 교회 이렇게 하면 또 뜨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연관된 자료들이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검색에 그냥 인터넷만 봐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데이터 값을 입력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최우선 입력해야 될 데이터, 곧 선택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됐을 때 우리는 육신을 선택했을 때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알고리즘이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본문 말씀에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자, 영을 따르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겠죠. 영의 생각을 입력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따르게 되죠.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입력을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런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의 최종 결과값은 뭐가 얻어지게 될까요?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결과값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셨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영이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값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삶의 신앙에 어떤 데이터 값을 우리는 입력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데이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딸은 참 묘해요. 이렇게 먹방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을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막 하는데 애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어디서 사각사각 아삭아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서 뭐 하냐 봤더니 먹방을 하면서 막 과자가 먹는 소리 아삭아삭 이렇게 과자 먹는 아삭 배 먹는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막 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그런 것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왜 이런 걸 왜 먹방을 보냐? 차라리 먹어. 그랬더니 먹으면 살찌잖아, 엄마.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얻는 거야. 그러면서 먹방에 관련된 채널이 주르륵 밑에 떠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데이터 값이 입력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산책을 갈 때도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주식 시황을 보면서 막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 우리 아파트 값이 올랐네 내렸네 하면서 날마다 그걸 검색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의 데이터 값은 딱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흑과 백이 있는 것처럼 완전 저는 흑백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데이터 값은 육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을 선택했을 때는 육신에 관련된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따라오고 우리의 삶에 계속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서 그 법에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인생의 결과값, 우리의 삶의 산출값들은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된 삶들은 어떤 삶이 될까요? 자, 행복한 삶이 되겠죠.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됐을 때 우리 삶에는요,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죠. 나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데이터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신을 선택해서 입력하게 됐을 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육신의 입력값을, 육신을 선택해서 육신의 입력값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불행, 나쁜 일, 더러운 일들이 가득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의 결과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결과값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력할 것이냐, 육신을 입력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른 결과물들을 산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십시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 없어요. 행복한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